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산상수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팔복이고요. 이제 팔복 가운데 다섯 번째가 오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는 말씀입니다. 긍휼, 자비, 인자, 사랑 이렇게도 번역이 되죠. 이걸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이에요. 이 단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자비, 사랑, 긍휼, 인자, 영어로는 이제 mercy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지죠. 이것은 동정심, 측은지심 이런 것과도 비슷한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구약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150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 약 90%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헤세드라는 이 자비롭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는 이 단어에도 볼 수가 있죠. 90번 정도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긍휼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됐고 또 이제 한 40번 정도는 사랑, 자비, 인자 이런 단어로 우리 이제 한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흐시도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끔 부르는 찬양 가스펠 가운데 그런 가스펠이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런 가스펠 여러분 좀 불러보셨고 아시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렇게 좀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이 에레미야 애가 이제 3장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긍휼이라는 것을 신약에 보시면은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의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서 이제 천국에 있게 되죠.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눈을 들어서 저 멀리를 보니까 아브라함 품 안에서 거지가 나사로가 이렇게 좀 평안하게 안식하는 거는 보고 이 음부 지옥에서 고통당하던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다 자기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 좀 보내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고통 중에 물 한 모금 좀 혀 좀 찍어서 손가락 찍어서 물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부탁할 때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이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갈 수 없다, 할 수 없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 고통당하는 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 좀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손가락으로 찍어서 내 혀에 좀 대주세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보게 됩니다. 요즘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지하철 타면은 좀 이렇게 바구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애기 없고 그냥 뭐 정말 아주 그냥 처량한 모습으로 또 이제 그분들이 되게 보면 이제 뭐 찬송가 뭐 슬픈 곡조 찬송가 틀고 그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분을 보겠다가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이렇게 좀 쓴 분도 있고 어떤 분도 이렇게 해서 뭐 막 이렇게 돌리고 그죠? 하던 시절인데 요즘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선글라스 끼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지팡이 그렇게 하면서 또 보겠다가 뭐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이렇게 바구니 들고 다니면 또 이제 뭐 사람들이 뭐 1,000원, 2,000원 넣어주던 그러한 시절이 나름대로 있었죠. 사람들 마음에 참 저 사람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뭐 저절로 이제 손이 주머니에 들어가고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동전 이렇게 좀 넣어주던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 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가족이든 교회든 뭐 사회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 여기저기 사람들 마음에 남아 있으면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집에도 교회도 회사에도 사회 거리에도 어디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겠죠. 아주 사막보다도 삭막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 세상에도 정의가 필요한데 칼같이 냉정한 정의만 있으면은 세상이 살벌해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꽁꽁 얼어붙은 땅과 얼음이 봄만 되면 이렇게 살살 부는 봄바람 때문에 어느샌가 눈도 녹고 얼음도 녹고 또 땅도 녹아서 부드러워지고 또 이제 싹이 나고 뭐 또 이제 얼음이 또 물이 되고 졸졸졸 흘러가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봄바람 같은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세상 말로 말하면 남는 장사예요. 아주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자비로운 마음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면 반드시 더 좋은 큰 자비로 또 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일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부메랑이라는 게 있죠. 요즘 인터넷에도 악플을 달면 더 센 악플이 또 토가 달리죠. 그럼 더 거센 말을 해야 되고 이런 악플이 막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게 있죠. 그러면 한동안은 선풀 운동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좋은 말, 격려의 말을 좀 이렇게 좀 인터넷에 달자 그런 거 있는데 부메랑이 되는 거죠. 자꾸 좋은 말 하면은 좋은 말이 더 이렇게 뒤에 줄줄줄 따라오고 아주 나쁜 말 하면 더 나쁜 말이 따라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긍휼과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이 표현되면은 죄에 대한 용서가 돼요. 죄의 용서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표현이 되면은 자선이라는 것이죠. 12월 되면은 구세군에서 자선 낭비 이런 것을 매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물질로 구체화되는 것, 이게 자선 낭비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집니다. 우리 생활에서 이 자비, 자선,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이런 것을 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는데,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그럴 수가 있어라는 말도 가능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우리 특별히 어린 아이들 뭐 철 들지 않았을 때, 잘 모를 때, 아직 몰라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 생기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우리 동방정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주 좋은 기도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 기도라는 것인데,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세리의 기도를 조금 모델로 한 것입니다.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 옆에서 부자는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일주일에 하루 금식합니다. 나는 또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손을 들고 아주 당당하게 기도하는 그 두 모습을 예수님이 보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리가 기도한 기도가 참 예수님이 인정한 좋은 기도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게 부자의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선배들이 이 기도를 그대로 기도를 한 것이 있어요. 여기 조금 이제 다듬어져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이렇게 계속 그냥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게 이제 예수 기도라는 겁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죠. Lord Jesus,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데, 예수 기도를 이 동방정교에서는 지금도 이 수많은 기도, 뭐 주님의 기도가 있고, 우리 또 개인 뭐 통성 기도가 있고, 개인 이런저런 뭐 또 청원 기도가 있고, 묵상 기도가 있고, 수많은 기도 형태들이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기도로 이 동방정교회 사람들은 지금도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한번 여러분 오늘 아주 간단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 이건 뭐 계속 뭐 10번, 20번, 100번 기도를 이건 반복해도 아주 좋습니다. 이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과 기도가 다른 점이 뭡니까? 주문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입으로 그냥 뭐 딸딸딸 외우면 뭐가 되겠지, 뭐가 된대. 그런 게 주문이죠. 뭐 그래 뭐 세상에 불교도 그런 게 많고 뭐 옛날 뭐 이런 그런 뭐 종교에도 많이 있는데, 이 예수의 기도는 주문이 아니고요. 꼭 중요한 것이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면서, 그리고 기도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마음에 힘들어하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분명한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가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우리 또 생활 중에 개인에게로 딱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찬송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고, 이 세리의 경우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오늘 팔복 중에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또 많이 묵상하고 또 하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고요, 체험하고요, 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서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